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카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미친 분이다.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의 열정이 가득 담긴 책 평신도를 깨운다. 서로 여기서부터 이미 딱 깨지기 시작했어요. 20페이지 가기 전에 깨웠어. 평신도는 믿는 자의 공동체인 전 교회이다. 우리의 은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신 이유는 뭘까요?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여진 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내보내는가?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예배, 전도, 훈련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목회자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 목회 철학이 왜 중요한가? 옥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목회 철학은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추진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을 하면 목회 철학이 없으면 교회는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61페이지에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지도자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회 현장에서 교회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가를 수시로 질문하지 않는다면 자신과 교회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당위성을 망각한 것이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겠죠. 교회는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훈련에 집중하게 되겠죠. 오카는 목사님의 스피릿, 이게 이제 목회 철학이죠. 그 스피릿을 알지 못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 불행해진다. 왜? 너무 힘든 거거든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것을 이겨낼 만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 속에 있는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 평신도를 깨운다에 있어서도 오카는 목사님이 계속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것을 해야 되는 당신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 목회 철학에서부터 당신의 신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이 책 중에 제일 중요한 또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제자도겠죠.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우리 보미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교훈이다. 자신이 성숙한 신자냐 아니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신한 자는 치러야 하지만 아직 헌신하지 않은 자는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모든 신자에게 똑같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해도 일단 예수를 믿고 무리 중에 앞으로 나온 사람이라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제자가 안 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네. 네. 깨어 있습니다. 네, 깨어 있네. 평신도는 깨어 있네. 안 속았어요. 감사해요.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제자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책에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귀가 우리 교회 안에 누구는 예수님의 제자고 누구는 제자가 아니다. 라고 차별의식을 심어놓는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너는 제자고 너는 제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의 일을 하고 너는 안 해도 돼.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도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러 들어온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 제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제자도는 평신도의 자아상을 재건하는 성경적 기본 전략이다. 제자도는 내가 원하는 평신도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이다. 제자도는 믿는 자의 삶이요 걸어야 할 과정이요 끝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요 동시에 교회의 사역
그 자체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본질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자도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간다면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적을 베풀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기 시작하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자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여진 사람들을 뭐로? 제자로 만들어 가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보여줘야 되는 몇 가지가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인격적, 책에 보면 위탁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복음의 증인, 그리고 세 번째 섬기는 종. 저는 오늘 이걸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목회 철학을 가지고 평신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소명자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말씀을 배워서 이만큼 배웠으니 우리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또는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십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뭐예요? 정말 인격자죠. 우리가 계속 책을 읽으면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인격적인 이 인격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내가 이런 인격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소명과 특권을 가지고 우리들이 보내주신 이 세상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인격자가 되는가.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언젠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무례한 기독교. 전 제자는 무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제자의 덕목 중에 인격적 위탁자가 되는 것은 이 시민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건 제자로서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살아도 우리들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도덕적인 사람, 제자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인격은 복음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섬기는 종.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섬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우리들이 섬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잘난 척할 필요 없을 텐데, 내가 이렇게 튀려고 그럴 필요 없을 텐데,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딱 한 말로 한 단어만 찾아내면 겸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겸손, 섬기는 종.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더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더 소홀해보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억울함 당하는 건 내가 안으로 감내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복음의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도의 완성이 있음을 봐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책이 어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 왜 이 방법을 쓰는가, 결국은 제자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도구가 되어질 때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책이 된다면 오카는 목사님이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되는 이 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까 확실히 좀 더 깨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왜 그런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스피릿이라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와닿았었구나. 그거를 오늘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아무 스피릿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와서 제자훈련이 이렇게 좋대. 그러면 좋대. 이 사람이 또 이야기하면 선교래. 교육이래. 틀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들이 스피릿이 없을 때 맨날 우리의 중심이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저분이 내 마음에 들어 이게 아니라 저분의 스피릿이 나와 같아. 이것을 신앙의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평신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조금 균형도 잡히고 잘 흔들리지 않고 하지 않을까. 이게 마음이 어려웠던 게 사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처음부터 문제점부터 이렇게 포인트로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아엎어지는 부분이라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더 그랬던 거라 평신도뿐만 아니라 진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싹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는 과정 안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발견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새로운 스피릿으로 거듭나시는 목사님들도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거는 제자 훈련이 참 제자 훈련이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성교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런 다양함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닌가.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이라서 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20쪽에 제가 보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해 주는데 제자가 원래 제자를 만들다라는 동사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옛날에 사도행전 초기에는 개종한 신자들을 믿는 자와 제자라는 두 이름으로 혼용하다가 나중에 제자라는 이름만 남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결국은 얻게 됐는데 온전한 자 혹은 완전한 자가 되는 그거를 의미하는데 이게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래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준비시킨다, 갖추게 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뼈가 제대로 맞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절뚝거리고 있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계속 걸으면 안 되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뭔가 어디가 잘못되면 그걸 고치고 걸어야지 안 그러면은 버릇이 습관이 드니까 아니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습관이 무섭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의 교회에 되게 많이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네네.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저희 이 책에서 이게 46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인데 평신도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과 그들 보기에 성직자답게 성장한 목사와 평소 몸에 익은 스타일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그들을 혼자 가만히 있게 버려두는 것이다.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책에서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면은 무엇이 제자 훈련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게 하는 제자도에 동의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해산의 수고가 제자 훈련이다. 제가 안 나가서 모르겠지만 해산의 수고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어야 이게 제자 훈련인데 너무 우리가 지금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 뭐 양쪽 목회자적인 반응하고 성도들이 가진 반응이 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평신도는 깨우면 안 돼. 평신도는 재워야 돼. 재워야 목회자가 편해.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런 말이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깨어나고 나면 우리 지금 읽고 난 다음에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으셨다고 이미 우리 교회는 왜 안 해요? 라는 생각이 드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성도들이 깨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구나, 성도의 삶이구나라는 판단이 서고 나면 그 길을 추구해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추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를 목회하려면 목회자도 본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게 되는 거죠. 성도들도 그런 두 가지 감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오래 순장 사역을 하신 분들 다 고백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내가 드라마에 빠져 살았을 텐데, 내가 돈 버는 일에만 완전히 미쳐서 살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삶의 방향이 재조정되어서 깨어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요, 제목이 다르게 보였어요. 평신도를 깨운다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신도가 아니라 아까 김병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라이코스, 목회자건 평신도건 이 모두를 다 깨운다라는, 그게 왜 그런지 방금 말씀을 통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깨려면 다 같이 깨야 되잖아요. 내가 이 친구를 깼더니 이 친구 때문에 내가 깨워야 되네. 아우, 피곤해지는 계속 거예요. 이게 저는 되게 306페이지에 평신도 사역자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대식가들이다. 그리고 다루기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다. 그리고 교역자가 사역하면서 넘어야 하는 여러 영적 침체의 늪을 그들 역시 건너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거 사실 깨고 나면은 날마다 배고프고, 그래서 막 큐티하지, 책 읽지. 그래서 복음책방에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대식가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도 먹어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좋을 만한 영적인 양식 계속 제공받으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예, 예. 오늘 복음책방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발을 들여놓으셨어요. 이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게 처음에 철로 역정 때부터 알아봤어요. 이제는 안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이제 그 311페이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자를 만들라는 예수님의 명령 안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적 소명이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의 삶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지금 또 어딜 나가려고 그래.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계속 연결이 되는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선교 그리고 순교의 마음으로 가는 이거하고도 또 연결이 다 되는 거 보니까 역시 제자가 된다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여서 우리가 흩어져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겠네요. 오카노 목사님이 저희 교역자들 모임에서 매주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말씀 중에 하나는 개척을 하고 나서 제자 훈련 한 10년 하고 나니까 아내가 어느 날 나에게 여보 당신 참 많이 변했어 라는 말을 하더라. 내가 제자 훈련을 매년 성도들과 함께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성도들을 보면서 도전받고 성도들을 스승 삼아서 나를 채근하고 말씀으로 다듬어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 내가 제일 복을 받더라. 가정도 변하고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변화되는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 목회자더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 하면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제자 훈련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제자 훈련의 어려운 점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같은 교재를 가지고 대상을 바꿔가면서 여러 번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예습하지 않고 들어간다든지, 또 매년 구성원들이 달라지는데 그 구성원들에게 맞춤형으로 훈련을 해가야 하는데 도매금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제자 훈련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제자 훈련을 못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제자 훈련?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줌이라든지 화상 통화 시스템들이 요즘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네. 화상회의 시스템들이 보급이 돼서 지금 줌으로 계속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과제물은 만나서 전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과제물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제물도 있어요? 과제물이 있죠. 제자 훈련에 적지 않은 과제물이 있어요.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제자 훈련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처음에 지원을 하게 되면 인터뷰 질문 가운데 들어있어요. 뭐 2시간, 3시간 계속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만 읽느냐, 그건 아니고요. 뭐 암송하는 시간, 예습하는 시간, 또 전도 대상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데 하루에 2시간씩이면 일주일이면 14시간이잖아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주 근무 시간이 40시간이에요. 근데 40시간에 2시간씩이면 14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삶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제자훈련 과정을 거쳐가는 기본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진짜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배우자의 동의도 받아와야 돼요. 그렇죠.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매주 시간을, 일정 시간을 주님 닮아가는데 투자하는 것을 동의하느냐, 배우자가 동의를 해줘야 훈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너무 율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제자 훈련을 받다 보면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가 있었죠? 네네. 네, 은혜가 없으면 매주 훈련 모임에 참여하거나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버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께서도 호를 지을 때 은혜의 발걸음, 은보라고 은혜를 꼭 집어 넣으신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예 굉장히 감이 안 잡히는데 이런 제자훈련을 통해서 진짜로 불이 붙어지는 그 경험 한 번만 하면 이제 같이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이 제자훈련의 진정한 힘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목숨을 걸던가 미치던가 둘 중에 하나. 극단적이야. 좀. 저는 제자 훈련이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회색지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지 양다리를 걸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는 면에 있어서 회색지대가 없는 예수님의 색깔이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예. 작년이라고 까먹은 거 아니죠, 우리? 예. 찰스 셸던의 그 책, 또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그런 책들하고 또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 읽으면서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나 제자 맞나? 나 제자인가? 다시 한번 깨워지는 뭐 그런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 같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의 교재였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책 선정 또 나는 늘 탁월해. 훌륭하십니다. 네,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과 함께 신앙 도전을 읽는 책장을 더 늘려야 돼요. 지금 저희가 8번째 책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였는데요. 자 책을 읽고 난 감동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나에게 평신도를 깨운다는 이것이다. 저는 이 책이 제목에 딱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정리가 딱 됐습니다. 알람 시계. 네, 저는 깼어요. 네, 듣고 깼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깨졌어요. 방법론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스피릿으로 봐야 된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스피릿은 있는데 방법론이 없어갖고 저는 더 이상 어떻게 나갈지 맞아. 모르는 이 양면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네, 귀한 책인 것 같습니다. 꼭 읽으십시오. 나에게 평신도를 깨운다는 되게 길었는데 목사님이 스피릿 한 단어로 딱 해줘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자로 부름받은 나를 제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밭을 가는. 근데 그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스피릿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에게 평신도를 깨운다는 마음을 가는 쟁기다? 뭐 이렇게 되나요? 훌륭하십니다. 네, 장기. 예. 우리 박 목사님께도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여전히 국제제자훈련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은 국제제자훈련의 시작과 끝이거든요. 시작과 끝이고 이 책이 나와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115회 세미나를 거치면서 2만 6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수료를 하시고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접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제제자훈련원 대표로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저에게 평신도를 깨운다는 사명의 계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역하다가 잠깐 한번 과로해서 병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아이고 박 목사 4기통이 8기통처럼 일하니까 아프지 그러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께서 사실 8기통이신 분이 12기통 이상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저에게도 제자훈련 사역이 아마 계승해야 될 사명으로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저에게 평신도를 깨운다는 만학도를 위한 보충 수업 같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잃어버린 세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좀 헤맸던 세월에 대해서 괜찮아. 그때 사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 책을 읽고 진작부터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훨씬 더 주목해서 많은 어떤 영적인 양식을 먹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만회를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책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2월 들어서 이 복음 책방에서 2권의 책을 우리들이 봤잖아요.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참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다. 물론 두 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쉽기는 한데 우리 세대가 그분들에게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의 사역 스피릿을 잘 계승하고 한국 교회의 좀 새로운 르네상스, 이런 외적인 성장에 대한 르네상스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 대한 르네상스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리고 이 복음 책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깨어나는 일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박주성 목사님 계셔가지고 저희가 확실히 깼네요.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네, 네네. 좋은 곳에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하고 좀 가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책방에서 저희가 이렇게 책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같이 읽고 왔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새로운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좀 추천해주는, 야, 이런 책 함께 읽고 싶다. 이런 책들을 우리들이 받아서 함께 읽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첫 번째 책은 19번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책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다 공개를 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요청한 분이기 때문에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준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책 좀 읽어. 자, 오늘도 이 책의 두께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졌기를 또 바라면서 응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명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던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25년이 지났고요. 25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평소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분의 삶 때문에 설교나 예배에 방해받은 적은 전혀. 지난 25년간 단 한 편의 설교도 30시간 이하로 준비한 적 없었습니다. 목사님 믿는 예수 믿고 정말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거실에 앉아 계신 의자가 있었어요. 앉아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 그립다, 보고 싶다, 가고 싶다.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단순하고 쉽고 나만 하나님과 찐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한 수도사의 이야기,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책,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가 나오구나. 정말 담백하고 소박한 그 느낌이 왜 이 책이 고전이 되고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을까요?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동일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쓰지 않는 하루는 잃어버린 날로 간주하십시오. 이 시끄럽고 분주한 가운데서 기도의 골방을 만드세요.